아이의 학교에 이렇게 참관 수업을 가게 되었습니다. 과학 시간인데요. 재밌는 실험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커다란 멜론을 놓고 거기다가 고무줄을 하나씩 끼우는 거예요. 한 560개쯤 되었을 때였나요? 멜론이 이렇게 형체가 점점 이렇게 변하더니 갑자기 즙이 팍 하고 뛰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하나를 더 끼우려고 하는데 팍 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실험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뭘 넣었을까요? 수박을 넣습니다. 그리고 수박에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고요. 고무줄을 마찬가지로 한 560개에서 대략 그때 한 580개쯤 된 것 같아요. 가까웠을 때 수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멜론처럼 즙이 나오지는 않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쭈글쭈글해지더니 빡 하고 한 방에 쫙 쪼개지는 거였습니다. 아, 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처음 보게 됐는데요. 이 고무줄과 같은 것을 탄성체라고 하죠. 이 탄성체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과 힘이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의 위력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이었습니다. 보면서 참 멜론이 아깝다, 수박 요즘 비싸던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실험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사사기의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악행을 저지르려는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 이것이 참 집요하고 참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전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봤어요.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를 봤고요. 또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서 여호수아 시대 전에는 누구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시대가 있었죠. 똑같이 그때에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호수아나 모세가 거의 왕이나 다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강력한 통치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는 떠돌이 생활, 유목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생활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권위 있는 지도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불안정한 삶, 살 곳이 없고 집이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어떤 시대로 접어들까요? 유목민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정착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경 문화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접해본 사람들이 있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거류민들. 그들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로움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 풍요로움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들이 누구냐?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들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걸 통해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비를 가져다 주고 이런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아주 신기하고 매력적이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가나안 신에 대한 매력, 가나안 농경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의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착을 하는데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와 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차 하나 둘씩 전체적으로 타락을 하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상태로 접어드는데 누가 없다? 백성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을 받는 백성들은 그때가 되면 괴로워서 울부짖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얼마간 평안이 찾아오는데, 평안이 찾아오면 또 어떻게 돼요?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고 또 구원하시고 또 평안이 오고 또 타락하고, 이게 무한정으로 반복하는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아주 지독한 탄성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제일 정점을 찍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탄성력,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안에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지, 이게 심각해져서 남자도 강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강간당할 뻔한 남자가 자기 여자를 자기 대신 첩을 이렇게 밖으로 내어줬더니 밖에서 강간하려던 남자들 몇이 이 여자를 밤새도록 윤간을 하고, 이 윤간을 당한 여자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더라. 너무나 이것만 봐도 엽기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대신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지? 이 남자도 되게 비겁하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그런데 더 엽기적인 것은 그 여자를 첩을 잃은 이 남자가 분노하면서 이 여자를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죠. 이걸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나라 안에 내전이 되어지고 대학살의 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 내용인 거죠. 자, 개인의 죄를 넘어선 국가적 사회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 죄의 탄성력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자주 반복되는 말이라고 했죠.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 그러면 우리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왕정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죄가 만연한 때에는 답이 없더라, 질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누가 필요하다? 정통성이 있는, 그나마 신정 정치에 가장 가까운 그 정통성이 있는 왕,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자는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 그리고 사사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좋은 평가를 내릴까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사라고 하더라도 그의 끝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듯 하지만 결국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결국은 사람으로서는 안 돼. 사사라도 안 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구세주가 아니다. 오직 누구만이 참된 구원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참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의 이 백성들은 누구일까? 주가 조작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여서 그 시체를 수조통에 넣는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사 시대에 답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까?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사 시대의 백성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받는 참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 그게 큰 은혜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때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구원이십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 어떠한 훌륭한 위인들, 그 사람들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의 정복하는 장면들의 이야기였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첫 사사인 온니엘의 등장, 후에도 등장하지만 온니엘의 등장과 함께 온니엘보다도 더 그의 아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자, 이 첫 시작은 참 좋아 보입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죠.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백성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누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당연히 던져야 될 마땅한 질문이겠죠. 아주 적합한 질문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유다 지파 역시 처음부터 유다 지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좀 이러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머뭇거림, 주저함, 두려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2절에 이어져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거죠. 누구의 손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유다 자손이. 그리고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이제 옛날 성경, 아마 지금 옛날 성경을 보시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붙여줬다, 붙여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완료형입니다. 오히려 옛날 성경에 조금 더 이게 어감이 탁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유다 지파, 이미 그것은, 그 땅은, 너에게 주어진 땅은 네 것이다. 완료형이죠. 갈렙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내가 챙겨 먹어야 될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안 챙겨 먹어서 문제지 못 챙겨 먹는 건 없는 거예요. 못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안 챙겨 먹는 거죠. 그냥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숟가락 들고 가면은 떠먹을 수 있는 밥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반응이에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누가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유다 자손이 올라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누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시므온에게. 하나님 명령은 유다 자손이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요,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족속이 같이 올라갔지만 성경에는 계속해서 유다 자손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한 그런 제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그 그림에, 이 전쟁에 있어서 시므온은 이 그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마땅히 혼자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올라가야 될 것을 시므온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망설임, 주저함, 두려움,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하는 유다 지파이지만 처음부터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에도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제안을 받기도 할 때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죠. 그거는 좀 이러면서
꼭 저 이권사가 하면은 같이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를 막 끼어드는. 여러분 때로는 정 힘들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모습들은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력화되고 힘을 쓸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이 세력화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기 전에 저희 아들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벨탑 왜 언어를 흩으셨나, 왜 무너뜨리셨나, 뭐 이런 거 와해시켰나. 결국은 그러한 핵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게 세력화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조언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므온 지파가 결국은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자손을 챙겨준 것이다, 살뜰하게 챙겨준 것이다, 그들의 권위를 좀 이렇게 세워준 것이다, 그들의 땅을 더 차지하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도와준다고 한 것처럼 정말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연합하는 모습이 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유다 지파는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또 함께 다룰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사사기의 부정적인 기사를,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읽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이 유다 지파의 행동은 다소 비겁하고 다소 망설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지만 또 다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있었더라.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라는 기사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긴 게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기는 그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싸우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정작 우리가 싸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에 나서고 있냐라는 문제이죠. 요즘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이 U20이라고 월드컵, 그들만의 또 이 청소년의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저 멀리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2루인가 아마 또 16강 경기를 한다고 해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또 남미의 나라랑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또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아프다고, 힘들다고, 또 질까 봐서 경기를 안 나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기에 안 나가면 이겨요, 져요? 예, 경기에 안 나가면 몰수패 당합니다. 몰수패. 규정상 몰수패예요. 상대가 강한 것 같다고 어디 우리나라가 좀 약간 약하니까 전력 보강한다고 브라질 선수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령 데려와서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패배나 다름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문제 이런 것이 무섭다고 여러분 회피하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 당시에는 잠깐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시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는 거죠. 사실 저한테도 약간 이제 공황장애 증세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걸 좀 보면서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좀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이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이게 다 전부 다 100%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그 상황에 자기를 조금씩 노출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너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예 못 올라가요.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지만 처음에는 5층을 올라가 보는 거예요. 5층 높이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좀 괜찮아지면은 7층 높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맞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와 어떤 내 상황, 문제 이렇게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리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대적을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맞서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기왕하는 거 빨리 합시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죠? 기왕하는 거 먼저 하면은, 또 먼저 하면은 혜택이 있어요. 보면 다. 먼저 하면은 또 얻어지는 그런 또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유다 자손의 정복 장면 속에서 요즘 표현으로 우리가 사이다다, 시원하다 이런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참 속 시원한 복수다. 이거 인과응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신명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7절이라고 했는데 8절이라고 잘못 말했네요. 유다 자손들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 베색은 나중에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군사를 집결했을 때 30만 명, 약 30만 명 정도 가량이 집결한 것으로 소개되어집니다. 넓은 곳입니까? 좁은 곳입니까? 넓은 곳이죠. 전면전을 펼치는 곳이, 이런 곳에서 이기는 것을 대승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면 대패. 그런데 여러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은 이미 너희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이겼어요. 대승이죠. 베색에서 그들은 베색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왕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잡은 다음에 한 행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무엇을 잘라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엄지 발가락을 잘린 아도니 베색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내가 이런 똑같이 못된 짓을 해서 다른 왕들이 내 앞에서 기어다니면서 빌어먹더니 내가 딱 이 신세가 됐구나. 신이 나에게 벌해서 딱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라는 보응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잘 죽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복수를 당했다. 인과응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악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 이런 악한 일을 직접 집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라는 것이죠. 기뻐하실까요?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한 대 이렇게 때리면은 똑같은 세기로 한 대 때리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도니 베섹이 행한 일은요, 한 대 때린 정도가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아주 야만적인 방법이었어요. 상대방을 아주 비참하게 하는 존중이 없는 행동이고 졸렬하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야만적인 그런 악행이, 이 살생과 살인이 후대에도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너무나도 잔혹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 개봉한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략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거리 정도는 알아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대략 줄거리가 이런 거죠. 나쁜 악당, 이제 그 악당은 최민식 씨가 연기를 했는데, 살인을 하는데 아주 특별히 약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아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죠. 그로 인해서 이 주인공 경찰은 이병헌 씨입니다. 이병헌 씨가 연기했는데, 이 경찰의 약혼녀가 이 최민식에게 죽게 돼요. 이 경찰이 그래서 악당에 복수하는 내용인데, 아주 치밀하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악당을 죽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누가 악마냐는 거예요. 누가 악마일까요? 최민식 그 악당이 악마일까? 결국 악마를 보면서 복수하면서 자신도 어느새 악마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 결국 악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전쟁의 복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겁도 있고 머뭇거림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악한 것, 악한 문화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세상 방식의 전쟁인 거예요. 아도니 베섹이 했던 그런 악한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 나쁜 놈 저렇게 똑같이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악하게 변하더라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함께 그 악함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악한 자입니까? 누가 참 못된 사람들일까요? 텔레비를 보면서 나오는 극악무도한 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분노와 악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내면이 사사시대구나. 내가 사사시대의 백성들이구나. 내 안에 아도니 베섹이 있구나. 내 안에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법칙이 날 주관하게 하는 것, 그래서 똑같이 악마와 괴물로 변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좀 봐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악하게 만드는 이 세대의 악함과 그 주님의 긍휼로 그것을 맞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자, 우리 11절에서 15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13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유다 자손이요 또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딱 어디서 막힐까? 기럇세벨이라는 곳에서 막힙니다. 예, 갈렙이 등장하죠. 갈렙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영웅을 찾습니다. 여기를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자, 여러분 기럇세벨이라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 빡센 곳입니다. 점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웅을 구하고 자기 딸을 막 내거는 이런 공약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점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죠? 힘들지만 그래도 점령이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 점령 기사가 이렇게 힘든 곳이라면은 자세히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특별한 어떤 방법들, 뭐 전략, 아니면 거기 뭐 대단한 장수가 있었더라. 점령하기 힘들다는 것은 뭔가 또 대단한 장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 모형담들이 막 나오면서 역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런 싸움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사가 그의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한 이야기. 이것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기럇세벨 엄청 힘든 장소였습니다. 온니엘이 큰 공을 세운 거예요. 당연히 보상은 그에 따라 후해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성과를 공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게 섭섭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좀 밭을 좀 더 구하라고, 아버지에게 밭을 좀 더 구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지금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악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은 원어로 네게브라고 하는데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아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시원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큰 공을 세운 것 치고는 좀 보상이 작다라고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보상을 했을까? 왜 이들에게 이런 보상을 해 주었을까? 뭐 그런 이유까지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의 여지껏 행보를 볼 때 이 행보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도 그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 헤브론, 산간지방, 척박한 땅,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위험하니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선뜻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민족을 생각한 사람이고 공동체를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죠. 개척자적 정신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개척자 정신 가지고,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막 지역을 자기의 딸에게, 뭐 사위에게 준다? 사위와 딸이 미워서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의 성품을 볼 때 리더로서, 개척자적 정신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딸, 사위, 이것을 동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라고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전부 다 눈에 좋아 보이고 남들이 다 가지고 싶은 거 똑같이 모두가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부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명예와 인기에 집착하고, 그 명예와 인기가 곧 또 부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착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결국 그것은 남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고 누군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가치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점령 사건보다도 더 길게 중요하게 다룬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입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자, 세상이 똑같이 추구하는 그 물질, 인기, 명예, 성공, 그거 따라가지 않는 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랩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랩으로 이제 그 노래가 하는 장르가 됐고요. 랩도 잘해가지고 그러면 막 엄청 성공하고 방송도 나오고 뭐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BY라고 하는 그 래퍼가 있습니다. 근데 이 BY가요, 래퍼들 보니까 나와서 경쟁을 하는데 남들보다 잘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거기 꼭 랩에다가 욕을 섞거나 아니면은 남을 막 비방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빨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그럼 막 옆에서 막 그게 잘했다고 막 멋있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BY는요, 그런 얘기를 하나도 넣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을까요? 성경 말씀을 막 넣는 거예요. 창조주의 심포니 하면서. 그러다가 막 중간에 가사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이것들을 따라가지 않아.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 뭐 돈을 따라가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아. 그리고 BY가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확 이렇게 올라간지 몰라요. 막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전도하려면 BY처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젊은이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고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그 교회 교사인데 BY를 가르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해지니까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친구도 똑같이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나왔던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조금 뭐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약도 좀 손댄 것 같고. 근데 BY가 정말 자기가 쓴 가사처럼 막 성공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방송을 요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자기가 쓴 가사대로 자기가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겠다. 세상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끌고 가는 참 멋진 모습,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세상의 성공, 부, 야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경쟁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분노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점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흘러간 대로 살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사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되고 살다 보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질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죠. 정말 무섭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싸워야 할 전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과의 전쟁 아닐까요? 먼저는 세상에 물든 나 자신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또 나를 물들게 만드는 세상 가치관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시대다.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될 백성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바뀌어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답이 없는 백성과 또 때로는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안 포기한다. 다시 한번, 그래도 안 포기한다. 나도 안 포기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사자들을 계속 세우면서 답이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들은 답이 없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 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의지 또는 때로는 어떠한 사람, 그들은 어떤 누구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심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